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마 때문에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시험 보느라고 힘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잘 보셨는지, 그리고 건강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얼굴도 교회에서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몇 주 뒤면은 수련회가 있는데 이 여름 캠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반 선생님들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련회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주시고 신청서 내주시면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새 힘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뜨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날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뜨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것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비도 많이 오고 시험 보느라고 힘들고 애썼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3주 후에 이제 여름 캠프를 기다리며 예배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여름 캠프 안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벌써 7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번 수련회도 함께 참여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남자들은 일평생 새 여자의 목소리만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하는 여성의 음성을 잘 들어야 인생이 편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어머니, 아내,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를 하는 여성,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름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만큼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만큼 남편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내비게이션만큼 길을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그리고 그 조언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그 존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한 길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장 합당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망하지 않는 길로,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이자 제자와 같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가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될지 마지막 힘을 주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당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고 열심히 함께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찬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막연한 봉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지 먼저 그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행위는 막 엉망인데 하나님 그저 찬양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올바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뒤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훈을 주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떤 권고를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요, 세상의 좋은 책들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과 세상의 많은 위인전이나 유익한 서적들과 성경이 차이점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과학자가 쓴 과학 서적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는 철학책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 성경이 종이책이 아니라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줍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기를 다져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온전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하려면 먼저는 선한 일을 행할 기본 자세, 기본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행위는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선함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는 선한 행위와 삶에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행위를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기본기가 없어서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믿음을 내어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언제 나아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어떠한 불이익을 사회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가장 좋은 기회는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풍파가 불어 닥칠 때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내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초로 자리매김한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건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이라 이름하는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해서요, 플로리다주를 특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개인 주택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은 주택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떤 촬영 기자가 이제 뉴스에 기사를 내면서 그 무너진 집 틈에서 무너지지 않은 별장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그 뒤쪽으로 큰 호텔이나 뭐 이런 이제 건물들은 좀 남아있지만 주변에 작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거의 뭐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운데 떡하니 별장 하나가 멀쩡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 있죠. 이 별장이 왜 이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고 멀쩡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불었던 바람이 얼마나 셌냐면요, 최고 시속 250km의 강풍이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태풍 왔을 때 5, 60km의 바람만 불어도 뭐 사람들이 휘청휘청 하는데 250km의 바람이 불으면 뭐 사람은 날아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집들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별장이 평온하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유를 살펴봤더니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깊이 파고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 깊이 파서 그것에다가 고정을 해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이 별장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땅 위에 기초 기둥 받고 집 지었던 것은요, 바람이 부니까 이 기초가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데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니까 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이 집이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기초를 잘 다진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그저 뜨겁게 찬양만 하고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고난과 풍파가 불어닥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금 나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이 성경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너무나 멀리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능력을 행할 기본기를 갖추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예물에 만배나 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살 집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로 서는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비록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작은 예물들을 통하여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 길을 갖추게 하는 이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련회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